수요일 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국은 산업화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서 빨리빨리라는 아주 독특한 한국만의 문화가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빨라야 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늘 새로운 기종이 쏟아져 나와서 클릭하는 순간에 화면이 열리는 기대 속도를 만족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빠르게 새 제품들이 속속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빨리빨리는 첨단 기기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문한 지 몇 분 안에 음식이 내 상위에 차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만 시간이 더 지체된다 싶으면 누구를 부릅니까? 사장님을 부르고 그리고 서빙하는 이모를 부르며 빨리 음식 내놔라고 재촉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TV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등장하고 있는 광고 역시 빨리빨리의 문화에 부응하듯이 모든 것들이 찰나의 감각을 자극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방에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자극적인 장면이 광고의 내용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빨리빨리는 요즘 대세라고 불리는 유튜브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볼 때 제일 처음 시선을 모으는 사진을 제일 앞에 두게 되는데 이를 썸네일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썸네일은 엄지손톱을 뜻하는 단어인데 모든 영상을 대표하는 듯한 사진과 문구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작된 작은 그림, 축소된 그림을 우리가 지금은 썸네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썸네일이 이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전체 영상의 주제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극적인 글귀와 그리고 연출된 표정 등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지금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썸네일에 이끌리게 된 사람들이 그 영상의 본 영상을 볼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까? 아니요. 쭉 다 보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장면만 건너뛰게 하면서 봅니다. 이것도 귀찮은 사람은 아예 쇼츠라고 불리는 1분 미만으로 제작된 영상만을 찾아서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빨리빨리라는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길들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문화에 익숙해진 탓인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빨리빨리 짧게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 이미 성도들이 몸으로 반응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성경을 뒤적이고 시계를 보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목사에게 설교가 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위하는 듯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빨리빨리를 통해서 한국이 단시간에 강대국,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빨리빨리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도 너무 많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빨리빨리 가정을 세우고 빨리빨리 가문을 세우고 빨리빨리 돈을 벌고 빨리빨리 집을 얻고 이를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동안 자녀들은 어린이집에 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정과 부모의 체온과 부모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받고 자라야 할 그들이 다른 누군가에서부터 케어를 받는 오랜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청소년이 되고 그들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혈통의 관계로는 혈육의 관계인데 실상 서로가 너무 대면대면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된 이유 또한 이 빨리빨리 속에 분명히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이 빨리빨리는 진리를 깊이 묵상하지 않게 만들고 모든 것을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가 거짓에 너무나도 쉽게 미혹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에베소서 2장 후반부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속도를 점검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이 에베소서가 계속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의 세부적인 도전, 곧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에 관한 우리가 비전을 놓고 이 문제를 또 깊이 생각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라는 역사가 구분지어진 것처럼 믿음을 기점으로 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과 믿었고 난 후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변화된 존재, 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존재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예전에 우리와 같이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의 편지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내적인,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알려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또한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바울이 1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Therefore think. 그러므로 생각하라. 바울의 조언에 따라 성도는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상태를 생각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박목사네,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성도네 그러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는 다 나름대로 한가락했던 사람들이 아닌가요? 이랬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한 해가 되고 두 해가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몇십 년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 더 깊은 은혜와 삶에서의 감사가 더 농후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저는 목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농도를 옅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시대, 감각적이며 통통 튀는 것을 더 선호하는 시대이기에 마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도전 같지만 우리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받고 있기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신앙은 원래 세상의 가치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 편이라고 여겼던 마귀에게서 떠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떡하니 접붙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늘 도전이고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또한 공격을 가해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성도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도전이고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내게 환난도, 역경도, 고난도, 실패도, 어려움도, 병듦도, 죽는 것조차도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었지만 우리 어려움 당합니다. 실패 당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병, 죽음에 이르는 병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게 일어나는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상처와 고통의 이유를 우리는 뚜렷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밖에 없음을 시인하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 교회인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은 때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입니다.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이 편지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교회사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네로가 로마를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 네로의 기괴함은 현대의학의 판정은 사이코패스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희열로 삼았던 정말 정신이 이상한 황제가 바로 네로였습니다. 그가 행한 그 엄청난 일들을 지금 설교의 자리에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크리스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그는 자신이 행차하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주최한 그 연회를 밝히기 위한 등불로 기독교인을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서 등불처럼 사용한 걸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이방인이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구원의 은총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제 갓 믿은 기독교 신앙을 얼마든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넘쳐났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죄로 죽은 자였다. 이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생각하라며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경멸받았던 존재,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면서 우상 숭배 음란 한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너희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들의 옛사람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은 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너희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랬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어난 구원의 은총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라. 성도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은 묵상은 우리를 깊은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명상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구원을 잘 생각하고 쉬지 않고 생각해야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고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루 중에 예수님의 이름과 그 십자가를 몇 번이나 생각해 보십니까?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 앞에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 앞에서, 주행 중인 내 차 앞으로 깜빡이도 없이 확 끼어들어 화들짝 나를 놀라게 만든 그 차량의 운전자를 보면서 그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셨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갈라디아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도 그 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게 된 삶의 흔적과 같은 많은 상처,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좀 나이가 있는 분은 어깨에 불주사 자국이 뚜렷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주사는 우리나라에서 1962년부터 의무적으로 접종되었던 결핵 예방 백신인 BCG 주사를 흔히 불주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주사기가 흔하지 않았던 터라 이 주사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알코올 램프에다가 그 주사기를 소독해서 뜨거워진 상태에서 놓은 주사라고 불러서 그것을 불주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주사의 흔적뿐 아니라 어린 적 뛰어놀면서 다쳤던 상처의 흔적 혹은 대인 흔적 등 크고 작은 상처의 흔적이 많을 텐데 여러분은 그 흔적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몇 개월 전에 자전거를 타다 낙상해서 다친 상처가 두 무릎과 정강 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씻을 때면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넘어졌지? 왜 다쳤지? 그래서 천천히 가자. 좀 더 조심해서 속도도 줄이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자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상처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고 그 모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기진맥진할 만큼 피 흘리는 모진 채찍질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복음 전도의 길을 그렇게도 바울은 열심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 때문에 세상에 닿는 어려움과 박해를 마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오히려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훈장처럼 여기게 되어서 우리 또한 기쁨으로 이 어려움과 환난을 마주할 수 있으며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사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도 지금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욕하고 윽박지르고 모욕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겨날까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를 향하여 모욕하고 우리의 복음을 향하여 윽박지르고 욕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처럼 긍휼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구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에베소 성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들의 주소였다라고 말합니다. 무할례자라고 유대인들로부터 경멸받을 때 에베소 성도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게 구원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의 결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어난 구원의 은총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자 할 때 역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품 안에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진리를 바울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거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코 다다를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단절된 상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제는 무할례자라고 경멸했던 유대인 성도들과 영적인 할례를 받은 전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연합된 형제가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족속이고 유대 족속이라는 이 종족의 경계 울타리가 모두 무너지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화목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데 교회가 만약에 어떤 구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세우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적입니까?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권력자도 무명의 사람도 가난의 사람도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누구에게도 경계가 없는 열린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열어두신 이 화평을 깨트리는 모습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규모에 따라서, 출신 학교에 따라서, 자신들의 전공과 자신들의 직업에 따라서 자기들만의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는 다른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버리고는 자기들끼리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이 얼마나 복음적이지 않은지를 1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진 것을 하나로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눠진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의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이제 교통할 수도 있고 그분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화평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다시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자기들만의 당을 만드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이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는지를 묻는 삶이어야 하고, 바울이 11절을 시작해서 표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 교회, 성도, 천국, 지옥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어 격언에 보면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게 있습니다. 번역해 보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가 되는데, 영영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달아놓고 있었습니다. You soon forget people or things that are no longer visible or present.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은 금방 잊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경제력이나 혹은 명성이나 혹은 유명세나 학연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그 다름으로 인해서 밀쳐내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디서 예수 구원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기쁨과 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만나야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날 때 우리는 흉금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만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품어주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척할 수 있습니다. 뭐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척, 건강한 척, 평안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강한 척, 척척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척한 상태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결코 그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때, 자기를 한꺼풀 벗겨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함께 나눌 때 그 곳에서부터 주님의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열어주신 길이 바로 화목이며 화평하는 길,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성도는 연합을 깨트리는 자리에서 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연합이 깨어져 버린 공동체, 사랑은 식어지고 모든 것이 식어버린 공동체, 화평이 아니라 분쟁과 분란, 그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의 삶으로 입술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에서 불순종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은 화평을 깨뜨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은 나로 인해서 믿음을 의심하고 상처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든 그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에 지금 회개합시다. 그러면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그 말씀의 불순종이 순종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순전한 복음의 빛이 비치고, 이 빛을 찾아 방황하는 죽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생명선에 태우는 전도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는 주님을 많이 닮은 좋은 소문나는 성도,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열어주신 길은 화평이며 화목이고 회복이었음을 재차 강조하는 바울의 음성이 15절에 이어집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이 구절을 굉장히 조심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교인들 중에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 성경의 말씀을 준행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주장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글자 그대로를 수행해 본다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 더 이상 율법은 그 존재 가치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폐기는 더 이상 율법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현 주소,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게 만들고 또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충분히 선을 행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도래할까요? 바로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게 되게 되는데 그것을 누구라고 가르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예전 번역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초등 선생으로 율법의 역할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심으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지금 이 말씀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나는 복음을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바울이 언급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자신들을 눈에 띄도록 분리시킨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중 하나가 바로 의식법이 규정한 매일 드리는 제사와 함께 성전에서의 봉사 또한 후에
부과된 유대인들의 규정들,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전통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매우 분명하게 구별짓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숨막히게 만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의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될 구원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만든 의식법이나 기타 법적인 규정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리의 장벽이 구약의 의식법 체계의 완성이며 원수된 것을 끝장내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제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둘로 자기의 의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어떻게 하셨다?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장벽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그 제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 완벽한 제사의 제물이 되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길이 열렸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이렇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이루며 화평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쌍한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낙이 찍혀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길이 차단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 공동체로 모여 함께 모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내게 일어난 구원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내게 주신 복음 또한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와 구원의 감사가 날로 풍성해지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믿고 깨닫게 된 성도는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화평을 이루고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음을, 나와 다른 사랑 성도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그리고 원수와 같은 저들도 우리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외침으로 이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계속 계승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총과 화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우리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열려진 이 구원의 길로 들어와 그들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 열매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